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다 같이요.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결교와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는 존 웨슬리, 이 웨슬리 목사님이 임종 직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그의 유언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수많은 신자들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 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 임종하기 직전에 자신의 방벽에다가 회개의 시편, 특별히 시편 51편을 붙여놓고 그 말씀을 눈물로 읽었다고 합니다. 세상 명예를 다 가졌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회개자로 섰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끝에서 붙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의 마음뿐일 거다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임종 직전에 다시 눈을 뜨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오히려 달콤하구나. 나는 천국의 문턱에 서 있네. 그의 마지막 말은 두려움이 아닌 기쁨의 확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지막 유언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6.25 사변 후에 한강변에 천막을 치고 어렵게 사는 신앙이 좋은 장로님이 계셨는데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내가 죽거든 교회에 피아노 한 대 사서 바쳐라. 이 애비가 피아노 한 대를 바치고 싶었는데 그것을 못하고 죽는구나. 너가 나 대신 해다오.
당시 피아노가 대단히 비쌌습니다. 또 이 집은 지금 천막치고 살아가는 아무것도 없는 집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다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돌아가시려면 그냥 돌아가시지 왜 그런 유언을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지금 재산 다 팔아도 피아노 한 대 값도 안 되는데, 그런데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 부모님이 유언으로 남긴 말은 유지를 이어받잖아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어떻게 지킬까 고민하다가 남대문 시장에 가서 헌 재봉틀 한 대를 구입하고 원단을 사서 메리아스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머니도 함께 도우며 사업을 키워나갔는데 그 수익으로 교회에다가 피아노도 헌물을 했고,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와서 훗날 1000명 이상이 일하는 큰 의류회사로 성장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장로님의 유언이 뭐예요? 단순히 피아노 한 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정신을 자녀에게 심어주고 간 것입니다. 그 작은 순종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땅을 정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누리는 지 25년이 지났어요. 이제 여호수아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게 되고 그의 인생을 결산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이 남기는 말은 결코 농담이 아닐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말을 남길 것이고 꼭 남기고 싶은 말을 남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민족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무엇을 했을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하는 유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 구절과 비슷한 구절이 어디에 나옵니까? 1장에 나옵니다. 1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역사의 새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처음 받았던 그 말씀을 붙들고 일평생 살다가 마지막 천국 가기 직전에 그 말씀을 유언으로 후손들에게 남겨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받았던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일평생 그 말씀 붙들고 살았다는 것.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일평생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이 있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 말씀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만 펼치면 왜 그렇게 잠이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제 인생의 최고의 수면제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개신교 2,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가 90%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 너무나 감동적인 응답을 한 겁니다. 90%가 10명 중에 9명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런데 동일한 사람들에게 또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매일 성경을 읽습니까? 그 대답에는 19%만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쁘게 살겠다고 하는 마음은 많았지만 정작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2명도 채 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아이러니가 아닐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한다고는 말하지만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신앙,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그분이 하신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거장이었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삶과 가까워지면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과 멀어지면 믿음이 작아집니다. 이 원리를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6절 말씀에 보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에 강조점은 행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도 강조하는 부분이 뭡니까? 지키는 것, 행하는 것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배우고 면허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운전할 자격이 생기지만 바로 도로에 나가서 운전하는 것이 아니죠.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능숙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면허를 따고도 운전하는 것을 두려워서 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롱 면허가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도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갖는 것과 실제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돈을 쓸 때, 사람을 만날 때, 말 한마디를 할 때조차 믿음으로 살아보는 경험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가졌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본 적은 없는 초보 운전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봐야 믿음의 감각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단하지 말고 꾸준히 훈련해야 돼요. 초보 신앙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장롱 면허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라.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택한 백성들의 유일한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큐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셨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 바로 큐티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큐티하는 사람들, 묵상하는 사람들은 삶에 직면하는 모든 상황을 말씀을 적용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형통하든 불통하든 평안하든 고난이 찾아오든 상관없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큐티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견고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인생을 말씀 위에 세워가는 평생의 작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성경을 삶의 중심에 두고 묵상하고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서 그런 것이, 내가 잘나서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지금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가나안 정복한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 한순간도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여기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날마다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주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의 유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가까이 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박입니다. 찰싹 달라붙다, 견고하게 밀착되다, 아주 긴밀하게 연합된 관계를 말합니다. 제가 결혼식 할 때 자주 이 설교를 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 합하다라는 말이 다박입니다. 악교풀로 붙여놓는 것 같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부부라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를 보면 삶의 방식을,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정말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 주변에 모세가 있었고 그의 친구 갈렙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스승이었던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가 무엇을 보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본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런 스승의 삶을 지켜보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한 많은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감격적인 명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친구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부자 관계가 아주 밀접한 가정, 모녀 관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가정을 보면 마치 그 부모와 자녀들이 친구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 유교의 전통 아래에 있는 우리나라 부모 자녀의 관계가 그렇게 가깝지 않고 멀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이런 권위적인 부모 아래에서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려고 하지를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 하나님과의 거리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벌하실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문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로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달려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동네 어귀 밖에서 기다리던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세상의 두려움이 멀어져요.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끊이지를 않습니까? 하나님과 가깝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더 가까워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친구 관계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두려움이 떠나가요. 평안이 찾아와요. 세 번째, 성경 한 구절 읽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평안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삶의 방향이 분명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이상하게 인생의 길이 밝아져요. 어디로 가야 될지가 분명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길이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삶이 더 분명하게 보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갔어요. 세상의 것을 누려보았지만 모든 것 다 잃게 되고 방황하던 어느 날 어릴 적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의 한 소절 떠오른 것입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 멀리 왔습니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너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는 다시 교회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 그날이
내 인생의 새 출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손을 내밀면 이미 곁에 와 계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고 하나님을 만날 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러면 마음이 회복되고 길이 열리게 되고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주의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의 유언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절정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만 가지고는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계명이 완성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십계명 지키라고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십계명 암송하라고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 다른 우상을 섬길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까지 바쳐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퇴보가 되면 우리의 삶에 올무와 덫이 찾아옵니다. 옆구리에 채찍이 찾아옵니다. 눈에 가시가 찾아옵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경제 성장과 세계를 선도하는 한류 문화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것입니까? 그 다음 11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1904년 영국의 웨일즈 대부흥 때 한 광부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돼요.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의 변화가 탄광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욕설이 끊기고 싸움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물어요.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에요. 입술로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하는 것입니까? 왜 봉사하고 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율법학자가 찾아와서 물어요.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완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퇴보하고 있다면 껍데기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은 힘도 생명력도 없는 것입니다. 한 신실한 목사님이 병상에서 임종을 앞두고 있었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가 힘겹게 눈을 뜨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평안히 눈을 감았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한마디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설교보다도, 어떤 교훈보다도 강력한 말씀, 그의 생애 전체가 농축된 고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더욱 사랑해야 할까요?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왜 더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자주 경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익숙해지고 말씀 묵상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지고 헌신이 의무가 되어질 때 더욱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다시 처음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말씀입니다. 더욱 사랑하라. 요한계시록 2장 4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삼심이 있어야 합니다. 초심, 열심, 뒷심, 마지막까지 주님 더 사랑하십시다. 이제 뒷심도 내셔야 돼요. 이만하면 됐다가 아닙니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게을러지면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언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